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unhitch from the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으로부터의 결별, 히치는 매다니까 unhitch는 풀어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풀어야만, 결별을 해야만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무척 잘못된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미 폐지됐어, 정신만 남아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구약 설교를 또 잘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과의 결속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신학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말입니다, 성경책 나눠줄 때 시편하고 신약하고만 묶은 것들 나눠줬어요. 다른 구약 들어있는 건 안 나눠주고. 그만큼 읽기도 힘들고 또 그리 뭐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약은 정말 필요합니다. 구약은 정말 필요한데, 오늘 시간은 구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4가지 이유쯤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되면 신구약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 바로 뒷부분에 있는 구약의 주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것도 전하고 싶고 저것도 전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욕심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한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가지를 쳐내야지 되겠다 생각을 더 많이 해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구약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이유들 한번 들어만 보세요. 신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구약을 배워야 됩니다.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구약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횟수가 900회 이상이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900회 이상으로 구약을 인용하며 신약을 써내려 갔기 때문에 구약을 몰라서는 신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4장의 바울의 그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기에 근거해서 썼지 않습니까? 또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목사에게 사례를 지급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사례 얘기를 하거든요.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요즘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등장되지만, 신약에 있어서 음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친상간에 대한 신약의 금지사항이 있는가? 신약의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사항이 없다고 해서 신약이 근친상간을 용인한다는 말인가? 아니죠. 분명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대한 얘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과 20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신약의 음행 금지 사항 속에 근친 상간에 대한 것이 포함되게 된다.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하려면 끝이 없지만 신약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교리나 주제를 말할 때 꼭 구약을 근거로 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큰 나무에 열린 사과나무를 따서 먹습니다. 옆에 있던 어른이 물어봅니다. 이 사과가 어디서 왔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 나무에서 났는데요? 어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아이가 깊이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씨에서 왔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매를 따먹죠.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 왔을까? 나무에서 왔어요. 그 나무는 어디서 왔을까? 씨에서부터 자랐습니다. 그 씨가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씨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한 학자들도 있어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은 공중에 떠 있는 건물과 같다. 건물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럼 떠 있다는 얘기는 기초가 없이 떠 있으니까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흔들리지 않겠죠. 건물의 기초가 구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기반 없이는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좀 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이해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종종 레위기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레위기에 딱 걸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서 그때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레위기를 슬쩍 넘어간다면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 치열한 고민에 대한 과정들을 생략한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긴장감이나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거룩을 준비를 합니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근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 방송실에 띄워달라고 부탁할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는 것도 은혜가 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는 뒷부분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나는 교회 지금 막 나와서 성경책 찾으라 그러면 창피한데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데나 펴놓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찾았구나 생각. 막 여기저기 찾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딱 펴놓으세요. 그냥 딱 펴놓으면 돼요. 안 봅니다. 다른 사람이 펴놨는지 안 펴놨는지. 아무데나 딱 펴놓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들락날락한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을 보면 마치 줄거리 없이 영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결론, 주인공이 살았어, 주인공이 죽었어. 그게 뭐가 재밌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살 뻔했는데 결국 죽었어. 그걸 과정을 봐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니 구약을 꼭 봐야 신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 필요하다. 강의 한 드릴 겁니다.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주장들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약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었거든요. 미가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얘기도 했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적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려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선포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의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뭐냐면 예수를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가장 첫 설교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과 예언서의 내용들을 참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중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갖다가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권했다라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의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를 권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사도행전 3장, 8장, 13장, 17장, 11장, 18장, 26절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려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 구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길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이 말씀은 구약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특별히 고등부 때 주일날 고등부 때 고등부 선생님이 몇 장 읽었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읽은 걸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제일 많이 읽으려면 시편 읽는 게 제일 많이 읽거든요. 시편은 금방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막 40장, 막 50장 이러면 애들이 막 그래요. 그러면 뭘 읽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몇 장 읽었냐고만 물어보니까 난 시편 한 40장씩 막 읽었어요. 왜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막 코웃음 치신 분은 회개하십시오. 정말 지금 제가 겸손한 거예요. 그때는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막 1등하고 그래야지 되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잘하라 그러고 저는 뒤에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셨는데. 시편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군에 가서도 시편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성적인 사람이죠. 한마디 한마디라도 여러분 가슴에 막 꽂히지 않습니까? 끄떡거리신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지혜죠. 또 잠언을 또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잠언 많이 읽었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많이 읽고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책 읽는 척 하는 사람은 있지만 성경책 진짜 많이 읽으면 지혜롭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무슨 신학에 와서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만 보세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부목사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한바탕 크게 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주일 개념은 구약의 안식년 개념과 이렇게 치환됐지만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중요하지만 다 같은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요리 문답에도 써 있습니다. 7째 날 가운데 한 날을 쉬는 날로 정해서 안식일 개념을 도입하는 게 주일 개념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지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일요일 날, 세상 말하는 일요일 날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나라의 군인들도 일요일 날, 우리 6.25 때 일요일 날 새벽, 주일 새벽에 쳐들어왔으니까 또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는 주일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주일을 안 지킨 겁니까? 그래서 한 날을 거룩하게 정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의 직원들도 주일날, 토요일, 주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화요일 예배를 드렸던 라스베가스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날 드리기도 하고. 그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화요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 잘못됐지만 그 정신과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면 뿌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건 이런 겁니다 얘기를 했더니 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랑 다투면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말도 못하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제 핸드폰에는 그분 설교 동영상 7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봐요. 아유, 목사님 그때 참 그러셨지. 돌아가셨으니까. 병상에 계실 때 보고 싶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처음 설교하러 오신 분도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 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그냥 갔더니 병상에서 이제 막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시는데, 아유, 저한테 처음 얘기한 거 기억나요? 강 목사, 교회는 이러더래. 교회 걱정이에요. 네가 간 교회, 이 충신교회, 교회 잘 하고 있냐? 그거. 둘째 얘기하신 거는 차는 이래. 왜 차는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제가 선임 목사를 했었었는데, 선임 목사 타고 다니던 좋은 차를 제가 안양에 담임으로 가는데 조그마한 교회로 가게 돼서, 거기 가서 또 담임 목사 차가 안 나올 테니까 그 차를 당해서 주셨어요. 그런 일 쉽지 않죠. 그런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임 목사가 타고 다니던 차를 그대로 갈 때 주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당회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잘했으면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겸손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겸손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 또 제 아내를 딱 보고 명수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만큼 저를 많이 사랑하셨던 어른이시죠. 그 사모님이 그래서 이 주일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근데 이게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잘못이고, 관계없이 이해하는 것도 잘못이고, 안식일의 개념은 쉼과 회복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쉼과 회복의 원리를 한 날을 지정해서 정하면 그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개념을 집어넣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돌에 맞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그대로 왔다면 일요일 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과 쉼과 회복의 원리를 적용하면 일곱째 날 중에 어느 날을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래 괜찮지, 왜냐하면 그 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육부 틈새 예배 동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런 응용력, 그리고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틈새 예배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호응을 잘 해주셔서 제가 황송할 따름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구약의 원리를 묵상하고 신학적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적용하려면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구약이 필요하다. 구약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교수 중에 하나가 월트 카이저라고 주니어죠. 월트 카이저 주니어라고 하는 학자가 계세요. 그 학자가 특강 시간에 학생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었는데, 그 학생들이 월트 카이저의 위대한 구약의 강의를 듣겠다고 다 앉아 있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책에서 봤어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월트 카이저 주니어가 신약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질문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위대한 구약 신학자인데 왜 신약 강의를 하십니까? 월트 카이저가 대답을 했대요. 신약은 나에게 구약을 많이 떠올리게 해, 이렇게 얘기했다. 신약 공부를 하니까 구약을 떠올리게 해서 구약 공부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신약은 구약 위에 세워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다시 한번요. 신약은 구약 위에서 세워지고 졌고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버려야 돼. 아까 얘기했던 unhitch, 풀어버려야 돼, 폐기시켜버려야 돼 라고 하는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의 의견은 잘못된 겁니다. 구약을 버릴 수 없어요. 버려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거는 그렇다면 구약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가?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율법 폐기론자도 되어서도 안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고 율법을 그대로 차용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잖아요. 모두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고 필터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필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필터예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과해서 율법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의미가 어떻게 새롭게 조명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고, 그러나 변형된 방식을 이해해야만 구약의 의미가 신약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변형된 의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를 이해한다. 제가 이것을 지금 3페이지짜리 강의안을 빨리빨리 하는 것은 그 다음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원래 계획한 것은 신구약의 주요 차이점과 공통점과 신약과 구약의 주제, 그들이 강조하는 신학적 주제들에 대한 얘기를 조목조목 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제가 딱 이해되기 쉽게 한 그 아티클을 뽑았어요. 그 아티클은 제가 구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학자는 월트 카이저 주니어인데, 특별히 모세 율법과 또 구약의 구조 분석이나 문학적 양식에 대한 접근에 탁월한 교수가,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트램폴 롱맨 3세 교수가 계세요. 트램폴 롱맨 3세. 그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롱맨이니까 키다리처럼 보이는데 키가 작아요. 단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 롱맨 했는데 작은 분이셔요. 근데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영국 사람처럼, 영국 잘생겼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영국풍이 나는 아주 신사. 트럼폴 롱맨 교수가 구약의 구약 문학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서 몇 챕터가 몇 장인지, 아무튼 거기에 구약의 주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구약의 주제. 앞에 서론 부분 쪽에 나왔던 것 같아요. 구약의 주제.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묶어놓은 아티클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구약의 학자들 가운데 이 트럼폴 롱맨 교수의 강의는 탁월하긴 하지만, 제가 그 시카고에서 공부했을 때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마리오 티니 교수님의 그때 말씀드린 디바인 바이오런스인가 하는 그 신적 폭력, 신적 폭력에 대한 책 이제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트럼폴 롱맨 교수님의 이 책은. 그러니까 구약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트럼폴 롱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구약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구약이 단순히 오래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나 구약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각 책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책들은 다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때로는 아버지 혹은 때로는 어머니로 백성들을 돌보시고 때로는 남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 그 책 말하는구나. 그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안 돌아가면 할 수 없어요. 돌아가야 되고 또 스승처럼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트럼프 롱맨 교수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구약의 여러 가지 주제들,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구약이 강조하는 신학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창조와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한 것, 언약에 대한 부분, 율법에 대한 것, 죄와선 심판에 대한 것, 메시아를 예언한 얘기들, 예배와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걸 종합을 해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구약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아까 구약이 신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빨리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구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역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구약 전체를 통과시키는 가장 큰 모티프예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셨다가 결국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 이야기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고, 구약시대 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것을 예언자들은 새로운 광야기로 설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광야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셔서 보호하시고 먹이셨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도 역시 예언자들은 새로운 광야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던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형이 있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모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신약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이해를 하고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넘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광야의 순례로 이해하면서 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거든요. 결국 구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묘사되어졌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왕들의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들 다 통합해보면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구약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전사로서의 하나님이세요. 전사, 워리어,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으로 돌아가 보시면
출애굽 15장 3절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용사라는 겁니다. 워리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용사라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출애굽할 때 용사로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심판하시죠.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건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 용사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셨죠.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는 불순종한 자기 백성들과 또 싸우십니다. 또 하나님의 용사로서 싸우세요. 그러나 싸우시는 대상은 이제 자기 백성이에요. 좀 전에는 자기 백성을 힘들게 하는 애국 군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싸우셨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있는 자기 백성들의 교만과 나태함 때는 이제 자기 백성들과 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셨다가 구원의 날을 완성시키죠. 사사들을 통해서나 다윗 왕조를 통해서나 또 포로를 귀환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악한 백성들, 메시아가 왔으나 메시아를 알지 못했던 자기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부딪힘이 있잖아요.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딪히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최종적인 전사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백마를 탄 것은 전사입니다. 전사의 이미지예요. 그러나 백마를 탔다는 것은 전장에서 승리를 한 장군이나 왕이 백마를 타거든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자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전사로 오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결국 전사이신 하나님이 승리자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두 가지 큰 주제는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과 전사로서의 하나님, 구원자로서 전사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승리를 거두실 거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뿌리가 신약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악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죠. 광야에 도달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도 여전히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뭐 또 시기 질투하면서 대항하고, 리더들에게 대항하고, 뭐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고, 뭐 노뱀에 물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광야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이 있었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2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14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삶과 이해해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우린 자유인이 되었어요.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속의 땅을 봐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광야에서 헤매죠. 계속 헤맵니다. 헤매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대와 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모세와 같은,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 리더가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그리고 좌슈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예수와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결국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쭉 연결되는 거.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전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전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도 지금.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적장인지 우리 편인지 모르는 멋진 이런 자가 칼을 딱 빼들고 딱 있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들이 앞으로 할 이 전쟁은 성전,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야. 니들 할 거 하나도 없다 라고 한 것이 최초의 전쟁인 여리고성 점령이잖아요. 여리고성 점령에 활이나 쐈나요? 칼을 휘둘렀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내가 이겨내야 될 싸움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편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좌슈아, 예수가 이끄는 삶을 그냥 그대로 살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겨진 승리를 우리는 거둬들이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약 시대에 넘어올 때 구약의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신약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단지 오래된 옛날 이야기의 모음집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시고 전사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고 전사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 그리고 구약의 미완성 사건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죄에서 나와 아직도 미완성인 삶을 살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천국 도성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이어내는 주제의 흐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인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만 구약의 각 권, 아까 말씀드린 왕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적용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길러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그냥 성경 암송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의 전체, 구약 첫 장 첫 절부터 신약의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신구약의 주제들을 흐름을 이해해야만 나머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광야 같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쫓아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언젠가는 꼭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자이시고 전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 우리는 여전히 구약이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